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맥락적으로는 그 앞선 말씀 최소한 15절부터 같이 보면 훨씬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적 의미를 모르더라도 이 17절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확실하고 그 한 가지 교훈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전했지만 17절 자체가 우리에게 세상의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값어치, 그 가치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길이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기 때문에 17절은 앞의 말씀과의 맥락과 상관없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정말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붙들고도 살고 남을 만한 하나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확실한 뜻을 조금 더 우리가 바르게 조금 더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15절과 16절을 잠시나마 살펴보는 것이 보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잠깐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것들은 지나가 버립니다. 이 앞에 것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근거와 이유를 다 말씀해 주지 않아도 때로는 결론만 말씀해도 아멘이죠.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왜요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바치라 하면 아멘이죠. 그것처럼 이 세상이 지나간다. 어째서 그렇죠? 어째서라는 설명이 없어도 아멘. 정욕도 다 끝난다. 진짜요? 대답 안 해줘도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해도 우리는 아멘이죠. 그런데 앞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왜? 이 세상과 그 정욕이 지나갑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에 그렇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주에게로 나온 것만 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역사하며 이 땅에서 가치 있게 활동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은 걸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찬송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의 노래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받지 아니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믿지 않는 자의 설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로부터 나오지 않냐고 이 세상에서 발생한 것들은 세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답을 얻었지만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왜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죠. 왜냐고요? 자 보세요.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제 여차 여기서 생각이 좀 치밀하고 깊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은 무가치하다는 얘기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는 한시적인 것들은 다 가치가 없다는 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자고요. 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합니까? 피조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죠. 그랬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또 우리 보고 사랑하지 말랍니다. 형제는 자매는 사랑하라 그러고 사랑하지 말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로서 순수 상태의 세상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순수 상태의 세상이 아니라 죄와 악으로 더럽혀지고 정사를 잡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발생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처음 창조할 때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들. 처음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처음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나 이것이 더럽혀져서 그 자체 더럽혀진 상태에서 또 발생한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에게 합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건 어두운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가 만드는 미혹의 미끼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내 인생을 건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목숨과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의 변화를 야기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나와는 완전히 다른 나를 내 스스로 발견하는 충격에 휩싸이더라도 그거를 허락하겠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다, 공기, 산이 아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이 세상에 있는 강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산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부터 나온 것은요, 산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물을 들어올리고 묻히 들어오라 그랬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입니다. 타락해진 본성의 더 더럽혀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성경에 말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하나님 나이트클럽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게 뭐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거죠.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이 나오고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게 저 술집들이고 지금도 휘황찬란하게 불빛이 반짝거리는 그곳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중간일 때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왜냐고요? 그건 나의 할 바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모두 진노 아래 있고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정하신 것에 감사해야지. 나를 왜 그대로 뒀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원망할 바가 아닙니다.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온 것, 곧 마귀가 죄를 뿌려서 나온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가라지 씨를 뿌려서 나온 가라지 열매들이라고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 사랑해야만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고, 이것이 세상살이 이치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 짓는 것을 굳이 합리화까지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보면 죄라는 것들은 여기다 걸려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여기 걸리지 않은 죄 있으면 혹시 가져와 보십시오. 저 구경 좀 해보게. 저도 이제 어린아이 시절은 지났는데 말이죠. 이제는 철이 좀 들 나이는 됐는데 아직까지 이것과 무관한 죄는 못 봤어요. 다 상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상살이라고 하면서 믿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 이게 사람, 인간으로서 살라는 말이 이거 하나는 따먹어도 괜찮은 거야. 이것 정도는 따먹어줘야 네가 주권적 존재인 거야. 마귀의 이런 꼬드김에 넘어갔어. 오늘 아까 히브리서 일찍 오신 분들은 또 이종이 마지막 올해 마지막 암송을 들으셨어요. 뭐라 했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끈대요 얘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끌어당겨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혜로서 몽글몽글하게요? 아니요. 은혜를 받으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소프트해야 되고 살결 같아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굳어야 돼요. 마귀는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대적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미혹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디고 싸워야 되는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미혹 좀 해주세요 하고 따라갑니다.
흔들립니다. 또 때로는 그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불이익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초점은 그렇게 미혹되어 따라가는 사람들 책망하고 여러분 돌아오시라는 그 설교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듣는 귀가 있는 분들은 아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마음에 작정하셔야 됩니다. 네, 작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도록 마지막 방책을 하나 세워줬다고 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방책이 뭔지 아시죠? 어떤 방법이라는 것보다는요 이건 실제로 어떤 걸 지시하는 이름입니다. 제가 하는 방책은 뭐냐면요 어쩐 데 쓰냐면 그 물이 막 휩쓸갈 때 다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놓는 뚝 같은 거 있죠. 그 막 나무로 이렇게 막 그 뚝을 하나 만들었죠. 흙뚝 말고 나무나 이런 걸로 이런 걸 방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골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제 어떤 뜻이 알겠죠? 그냥 하나님이 하나 더 세워주신 방법 정도 아니라 떠밀려가지 않게 우리가 연약하게 떠밀려가는데 버티게 할 수 있는 버팀목 하나 하나님이 더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홍수에 모든 쓸만한 것들이 떠밀려갈까 싶어. 히브리서 2장대로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받고도 떠밀려 내려갈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밀려가지 않게 방책을 하나 세워주셨어요. 말뚝을 막았어.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궁극적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궁극적 차이.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은 오늘 본문에 가면 지나가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본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본질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럽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요 전부 다 낡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낡아갑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고도 세상의 모든 것이 그대로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물건들 작품들이 낡아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 이게 본질입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자동차의 본질이 있고 건물의 어떤 본질이 있을 거고 어떤 학문의 이론들을 나름대로 무언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각기 본질이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본질을 말한다면 뭐라고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한때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거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자, 세상은요 그 자체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의 세상이에요. 그 한계가 바로 한시성, 잠시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아닌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 한시적이다. 인간의 정욕도 한시적이다. 그래서 아무리 욕심을 크게 가져도 어떻게 해요? 욕심을 이룰 수도 없고 그 욕심 자체가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 시간적으로 유한하다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뜻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시성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자와 대립구도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봐보세요. 한시적이니까 지나가기 때문에 무가치하냐? 아니 어떤 차원에서 무가치하냐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이거는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과의 비교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랑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뭐 할 거냐? 이용할 겁니다. 이용할 것. 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자와의 비교해서 무가치하죠.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삶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요. 이 옷을 주니까 입고 살고 먹을 거 주니까 먹죠. 이게 무의미합니까?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냐? 지나가는 때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지나가는 때에 우리가 생존하고 보다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품위도 좀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사무엘 전도서에였잖아요.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솔직히 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개그 프로에서 그랬잖아요. 이거 뭐 하나? 고기 사 먹겠지. 이거 하면 뭐 하겠나? 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겠지. 이 가난할 때 소고기 사 먹으면 이거 다 하거든요. 예? 1년 내내 돈 벌어서 명절에 소고기 한번 사 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주신 복으로서 가치는 있어요. 한시적인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그 누림의 즐거움을 맛보는 그 한시성 안에서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분명하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한시적인 것들 안에서 그 안에서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비교하고 살면서 정신없이 이게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이거는 바보 같고, 그보다 더 어리석은 거냐면 이것이 영원히 갈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갈 줄 알고 무덤에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노잣돈이라 그런가요? 예, 구청 가는데 노잣돈 쓰라고 저기 넣어줬더니 도굴범들이 다 돌아가잖아요. 예? 왕들 죽는데 그 옆에다가 막 금은 부채 넣어주고 옷 넣어주고 말도 같이 묻어주고 타고 가라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후대 사람들이 그 뚜껑 열어가지고 뭐 있냐고 다 훔쳐가고 조사한다고 연구한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있는 동안에 쓰는 겁니다. 있는 동안에. 그래서 있는 동안에 주신 복, 있는 동안에 누림으로서는 가치가 있으나 영원한 것과 비교해서는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될까요? 전제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시간 속으로 번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서 살아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로 우리 육이 감지할 수 있는 방법들,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육이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복들을 주신다고요. 예, 이 복을 순전히 돈이라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로서의 물질적인 복들을 받는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잠시를 위한 또는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시는 밧줄로 이해하지 이 주신 복이 다라고 생각하거나 이것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복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처음부터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내가 뿌려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온 거 내 속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갈 줄 알고 영원히 가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도 그 일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맛보았다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지시하는 거냐? 영원히 있다는 것이고 영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지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요. 그렇죠? 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함이란 끝없이 산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한다는 것, 즉 거룩과 거룩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람이 연단하세요. 죄를 회개케 하세요. 영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순간을 받아주지 않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여줬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것들과 철저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누림이지만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복으로서 누리지만 이것을 구별하고 분리해야 된다고요. 이 분리의 선이 어디서 나냐면 바로 사랑에서 나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리기는 누려야 돼요. 주신 거니까. 그러나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과 연합을 해요. 그것과 일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누리고 연합은 하나님께로, 사랑은 하나님과, 이건 사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지 못합니까?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요? 지옥에서요. 나중에는 불못에서요. 새해 첫날 첫 시부터 무슨 기분 나쁜 소리냐? 아닙니다. 세상에 이보다 복된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온 걸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끝이 없는 불못 속에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성경은 영원히 산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을 붙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지옥에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옥과 불못에도 있지만 그것들은 버림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버림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버렸죠? 그럼 버림의 경험을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죠. 예, 마귀가 버린 게 아니고 사람이 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그가 나를 버린 것에 의한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 바로 나를 버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지옥이 무관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분리되어 있다면 이 고통은, 지옥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버리심으로써 통치를 경험한 지옥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을 안 해준다고요. 왜? 버렸으니까. 안타깝지만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라고 했어. 오늘 본문에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표현에서 이 종의 주장, 이 종의 지금 말씀드린 바가 확실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한답니다. 거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안에 있다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 안에 서로 거한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었죠. 그들은 다 주의 낙원에, 예수님을 그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게 거하는 겁니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나 이 세상과 그 정욕은 하나님과 거하지 못한 채로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섭고 어둡습니까? 그 자체가 그냥 어둠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원히 거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사람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짤막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직 조건부가 아닙니다. 부분이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온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은 나 스스로가 허락하지 않는 사람, 그 어떤 것도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 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뭐예요? 사람의 몸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예수에서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존재로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강력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행위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행위의 측면에서 소극적이지만, 행위로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지으면 마음은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렇죠? 마음에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야 행위로는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소극적이 되면 어떻게 해요? 행위로는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행하는 자, 이해하는 자, 알고 있는 자,
알고 지나가는 자? 아닙니다.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행위와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나요. 내 말은 나요. 내 행위는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말 그거 어디다 갖다 붙일까요? 여기가 네 자리라고 붙여놓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행위가 나오려면 생각이 일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각과 행위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생각의 상형 문자로 하는 겁니다. 상형은 모양을 본뜬 글자를 말하죠. 한자 배울 때 나무모 보시죠. 나무 모양을 본떴죠. 그런 거를 모양 상자, 모양의 형을 따라 떼서 상형 문자를 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사람의 생각의 상형 문자와 같습니다. 네 생각이 어떤가, 네 믿음이 어떤가, 우리의 모양체를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해요? 믿음도 진짜요, 고백도 진짜인 겁니다. 시간 속에 있는 것은 무의미한가?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도록 보냈습니다. 여기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 겁니다. 시간 속에서 삶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참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영원히 거함에 필요한 선물도 이 시간 속에 주셨어요. 여기서 보세요. 시간 속에서 사는데 필요한 시간 안에서 끝나버리는 것들을 선물로 준 게 있어요. 먹고 배부를 것들. 근데 시간 속에 줬지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느냐 못 사느냐 결정되니까 시간 속에 있지만 시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선물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선물이 시간 속에 주어져서 둘 다 시간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는 시간 안에서 시간으로 끝나버리고 지나버리고 하나는 이 땅이 없을 때 없어지겠지만 영혼을 위하여 우리에게 준비케 할 수 있도록 이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영원 준비용 선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 성경은 천국 가서 안 읽습니다. 맞습니까? 가봐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하나님 가리키죠. 성경이 스스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 안 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대하여 본다 그랬어요. 자, 이 땅에 있는 성전. 성전도 얼마나 영혼을 지향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성전도 없대요 이제.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러나 이것들은요, 성전은 떡 한 조각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성전은 수레 하나, 말 두 피라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시간 안에 주어졌지만 영혼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 이 예배가 말이죠. 이 길교회 소리 교회 이 교회 건물과 이곳에 모일 수 있는 이 자리가 말이죠. 때가 되면 불 속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왜 주어졌습니까? 이 땅에서 한 번 예배, 나 한 번 예배는 출석 칠까라고요? 아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에게 주어진 존재들이에요. 이 영혼의 거함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의입니다. 의. 성경이 말할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위해서는 반드시 의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의를 얻을 수 있는데 의를 지킬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바로 그게 약간의 뭡니까? 직간접성은 좀 다르겠지만 성경, 성전, 선지자, 사도, 전도자, 교사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자기도 남에게 도움을 받지만 자기 또한 남에게 그들을 영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시간 속에 주신 또 하나의 의의 선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분을 믿게 하고 따라가는데 서로 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신 인적 물적 선물들이 우리 안에는 우리 중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취하는 자가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미 그 귀한 의의 선물들, 의를 얻는 방편으로서 의를 더 강하게 하고 의를 지키고 또한 의의 삶을,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의를 얻고 의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지요. 그 의, 곧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까지 해야겠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은 뭐라 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을 취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받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의의 선물을 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의의 열매를, 의의 행위를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 사명, 의로운 자라면 반드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될 마지막 명령이 여기 있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1장 45절의 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과 거하겠다는 것 자체를 경험해 볼 때 이보다 큰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몸으로 직접 경험해 봤죠. 그러기 때문에 이 뜻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한다 그랬죠. 그럼 그 뜻이 뭐냐면 불신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이 계속되기를. 누구를 통하여? 이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어둠 속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의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뜻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다음 주에 5일 동안 그리고 올해 후반기에 또 5일 동안 10일 요셉의 삶을 하나님 말씀 때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반부 그가 바로 이 41장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를 다음 한 주간 동안 그가 어릴 때 탄생에서부터 한번 출생에서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 듣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름을 하나 받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사브나 바네아입니다. 물론 이건 뭐 히브리 발음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발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의 구원자, 그 시대의 구원자란 이름의 뜻을 우리가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한정사가 붙어 있습니다. 한정, 그 시대의 구원자. 마치 사사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사도와 같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의를 보여주는 자, 그 길을 가르쳐주는 자, 여기에 생명길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까? 흉년을 준비하여 풍년에 좋은 곡식들을 잘 저장해가지고 흉년 7년 동안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했죠. 이집트, 그 주변의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가나안까지, 중동의 여러 나라들, 민족들까지 다 먹여 살렸습니다. 엄청난 곡식을 모아놓은 겁니다. 실로 어마어마하게. 근데 풍년 동안에 얼마를 모으라 그랬다고요? 5분의 1.
5분의 1로 가능하냐? 차고도 넘칩니다. 예, 그거는 밤교회 나오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측에 들은 분도 계시지만,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의 이름이 사브나 바네아입니까? 그 시대의 구원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흉년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다고 해서 상으로 준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요셉이 처음 꿈 해석을 한 다음에 풍년 때 그 소출의 5분의 1을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라는 이 말을 하자마자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 가장 높은 제사장 온이라는, 그러니까는 태양의 도시죠. 거기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그 집 딸을 참 이렇게 표현하는 맞는 것 같아요.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여자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이 깜빵살이하고 죄지는 뭐라다 강간 미수라더라. 이런 남자는 결혼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강간 미수 이해되시죠? 보디발의 부인 강간하려다가 실패했다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이게 신상입니다. 근데 그런 남자를 결혼하고 싶겠어요? 예, 왕명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스나스는 어떻게 할렐루야 불렀겠죠? 예? 정말 할렐루야 했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기도회 때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가 가던 이 흐름에서 제가 약간만 옆으로 나갈 테니까 지금 하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야기체가 많죠. 이야기를 보통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이야기 내러티브. 근데 신약에 가면요, 이야기가 많아요, 아니면은 명제 말하면 옳고 그른 판단을 낼 수 있는 문장, 완결된 문장으로서의 교훈이 많아요. 그게 많죠. 신약에는 훨씬 이게 많아요. 대부분 서신서들 보세요. 우리가 서신서들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읽어낸 게 아니라 그 속을 파고 들어가야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구약은 그 자체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요, 이야기가 앞서고 명제가 나오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의 가진 지식이 적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먼저 이야기. 근데 이야기요, 만든 이야기는 힘이 약해요. 실제해야 돼요. 그렇죠?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 말한 이야기가 결국 뭘 말하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신다. 여러분, 구약성이 이거 자연적으로 도출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쫙 모아지죠? 그리고 여기까지 됐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그냥 이야기로만 널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명제적 진리를 도출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죠? 인간이 많은 개똥체라는 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한 인간이 고민을 막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명제, 자기의 철학을 딱 정립을 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이야기를 소위 썰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야기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러티브가 통한다는 하기 때문에 주로 소설을 씁니다. 여러분, 논문을 읽습니까? 소설을 읽습니까? 소설 읽죠. 소설의 파급 효과가 훨씬 큽니다. 왜요? 인간은 내러티브에 약하거든요. 또는 흡수력이 좋아요. 이야기를 흡수를 잘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생각을 풀어놓은 것이냐, 누구의 생각을 우리 속으로 집어넣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야기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순서가 틀려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에게요, 그냥 상상의 내러티브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세요.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 속에서 명제적 진리를 결론으로 우리가 스스로 도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스스로는 좀 위험해요. 만 항상 이따 양념을 치니까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으로서 통해서 쫙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어디 골방 있고 수도를 했다니 몇십 년 뭐 가보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막 깨달음이 있다고 나와요. 누가 아나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내요. 그런데 풀어내는데 인간들이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이거를 소설화시키고 만화처럼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어떤 쉬운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펼쳐납니다. 일단 그 구도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구도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목적도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요셉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시대를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중에는 명제로 가르쳐준다고.
요셉 이야기를 읽고 나면 사브나 바네아가 무슨 말인지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밤 우리가 그래도 이 이름을 읽었으니까 결론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게 있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먹을 걸 얻고 살았어요. 가나안과 아프리카의 많은 이방 민족들도 요셉 때문에 먹을 수 있고 살았어요. 자, 그것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자입니까? 영원히 거하는 자입니까? 영원히 거하는 자죠. 이스라엘의 4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갑니다. 장자의 계보는 요셉이요. 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들이 예굽에 갇힌 지 10대가 10대가 지났는데 무슨 4대만이요? 요셉의 뼈를 데리고 나온다 그랬죠? 그 이야기라고. 자 여러분, 요셉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육신의 생명만 보존케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답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지나가는 세상, 여러분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안 가봤지만 여러분 미국 뉴욕 맨하튼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서울 사니까 서울물 들잖아요. 네. 저희 애들이 서울 말투 쓴다고요. 이제 가끔 웃어요. 너희들 서울 말 쓴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헤브리 사람들 변방의 찌끄리 같은 사람들이 70몇 명 이민 와가지고 애굽의 중심부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들의 정체성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놀라운 게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수천 년 지나도 자기들 언어도 안 잃어버려, 법도 안 잃어버려, 자기들 신앙도 안 잃어버려. 넓은 의미에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건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한 번이라도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끊기면. 애굽에서 이걸 지킨 이가 요셉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밑에 므낫세 아들 그 손자들까지 자기 슬에서 키웠다. 돈이 많아서 먹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셉의 신앙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다. 야곱이 유언됐지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장례를 치릅니다. 자기가 죽을 때는 내 뼈를 지고 가라 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지고 갑니다. 그 여호수아 사는 그 에브라임 집밥 거기다가 자기 손자들 땅에다 묻힙니다. 묻어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한 일입니다. 그 시대 구원자가 한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이 주변에 거지가 없게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때 지나가는 세월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서로 나눠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는 고작 곡식이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걸로 만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냐 했을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했다였죠. 예언적 말을 한 것처럼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이름을 붙여있어요.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듣는 요셉은 깨달아 알아요. 애굽왕 바로는 곡식에 이야기했지만 듣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꾸게 한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 꾸게 하신다는 말이죠. 등장인물이 애굽이 아니라 형제들이었어요. 맞지요? 자기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부모 형제라고요. 이 부모 형제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서 나올 때 애를 쓰고 영을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올 때 부르시고 끄집어내실 때 바로 깨달았어요. 거기다가 이름이 사브나 바네아. 근데 왜 사브나 바네아 불러줬죠? 애굽 왕이 아직 뭐 결과가 없지요. 그런데 그 꿈 해석과 이 방책을 세우는 것만 듣고도 하나님의 영이 이같이 충만한 자가 어디 있으랴. 그래서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로 지었다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신의 영이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한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보는 것은 영쟁까지 보내지 못했지만 그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귀신을 수면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서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붙여줄 때 요셉은 깨닫는 것은 바로 영원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을 나를 통해 훈련하게 하고 그들을 연단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바로 이게 요셉의 새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2020년의 새 이름입니다. 2020년. 제가 30년 전에 섬에 살 때는 말이죠. 202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10살 때부터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 애타는 심정으로 30년 이상을 살아왔으니까 202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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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이
성경을 볼 때 30년 후 2020년 세상이 너무 어둡고 교회가 남아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막상 2020년이 됐는데 여기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나를 남겨두시고 거기다가 목사를 시켜줘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2020년을 할 때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시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흉년 7년을 위하여 흉년 7년 풍년을 주셨어요. 환난 7년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패턴을 보면요, 어떤 우리에게 이 7년의 환난을 준비할 수 있는 7년의 붕을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장담 못하지만 성경의 어떤 패턴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사분합 반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속에서 영혼을 맛본 사람, 시간 속에서 놓여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시간으로 끝날 것과 영혼과 관계 있는 것을 추려내어서 그걸 구분해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받았고 그걸 취하여 지금 사는 사람 우리라면 지금 다른 사람에게도 너와 내가 똑같이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가르쳐줘야 되겠죠. 예,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연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붙들어줘야 되겠고, 시험된 자와 실종한 자에게는 돌아오라 외쳐줘야 되겠고, 함께 기도해줘야 되겠고, 말씀을 모르는 자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고,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자 훈련을 시켜줘야 되겠죠. 가난한 자는 돕기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구원자 사브나바네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 그 족장들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살려달라 아우성 칠 때 외면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의 죄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가 엎드렸죠. 라헬과 한 배입니다. 한 배. 그죠? 요셉 다음에 아버지가 이빠네가 그 베냐민이죠. 근데 그 베냐민에서 엎드려서 유다가 차라리 나를 종삼으라.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대속적 행위, 중보적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했고요. 이거를 보고 요셉이 이제 증표를 얻고 형들이여 납니다 요셉이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싶었어요. 화풀이 하려고 형들을 고생시킨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을 다시 되찾는 이스라엘, 영적 각성이 있어서 자기들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아는 이스라엘. 그들은 이스라엘이 뭔지 몰랐어요. 12아들 중에 하나님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인 걸 몰랐어요. 야곱은 여러분 아들 하나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큰 충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을 주면 이 12아들을 12지파를 이룰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아들은 그 영적인 세계를 몰랐어요. 하나님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 하나 제거해버리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권력을 잡고 형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12지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기둥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썩어가는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형들과 아우를 온전한 12진주문 12기둥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연단하는 자로 부름받은 걸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 이 나라에서 수행해야 될 사명이 이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에게 당시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줘야 합니다.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까? 주의 비전은 이때 사브나 바네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으므로 여러분 사브나 바네아 영광의 이름 하나님 우리 결과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찾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의지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줬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 여러분 사양하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브나 바네아로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름 복이며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받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